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하셨던 변화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가장 크고 획기적인 변화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의 비포와 이것을 한 이후의 아프터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던 어떤 사건들 혹은 순간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러한 변화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류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 중간중간에 발생했던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 하나를 만약에 뽑으라, 물론 그게 어렵겠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다 합쳤을 때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지동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생들도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지동설이 뭔지 다 배웠을 것입니다.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동설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지동설이 주장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천동설은 뭐냐면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태양이 지구의 주변을 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다 끝에 가면 이렇게 낭떠러지를 떨어져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1473년에서 1543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독일계 폴란드인이었는데 직업이 신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지동설을 주장하게 됐냐면 자기 개인의 집에다가 천문대를 만들어 두고 그 당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망원경을 가지고 밤마다 관측기를 통해서 밤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것을 최초로 말한 건 아닙니다. 이미 수십 세기 앞에 아리스타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이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다가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이게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밤마다 밤하늘을 관측하면서 천동설로는 도저히 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캐토릭 교회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장하지는 못하다가 연구만 계속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 1543년에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자기 제자의 이름으로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지동설은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다시 이 세계에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약 80년 후 혹은 90년 후 논란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것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한 때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레이 역시 망원경으로 달과 금성과 목성과 태양 등을 관찰하면서 지동설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는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책을 발표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1632년에 천체와의 대화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계가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당장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에 회부되어서 묶여서 그 주위에 나무가 쌓여 있고 이제 이 불만 당기면 그 사람은 죽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었습니다. 교황이 진짜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지금 불을 붙이면 죽게 돼 있으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잘못 생각했다. 천동설이 옳다라고 시인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동설은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근대 과학을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대륙이 발견되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증명되고 중상주의가 발전하면서 세상의 부가 점점점 높아지면서 무역이 발전하면서 근대화로 가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류가 이 시간까지 오기 위한 가장 큰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었나. 만약에 그들의 목숨이 두려워서 종교적인 탄압이 두려워서 여전히 천동설을 따랐다면 아마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개인에게나 사회에게나 획기적인 변화는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에는 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것보다 훨씬 더 획기적이고 훨씬 더 강력한 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변화는 그 변화가 이 변화일 것이다라고 믿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변화는 영향을 발휘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로마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장점이었지만 그 장점이 그들의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내용을 들은 것만 가지고는 획기적인 변화를 못 거두는 것이죠. 이 들은 변화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그 변화대로 살아갈 때에 그 획기적인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변화가 나에게는 어떤 측면에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바라는 그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획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났을 때에 이 내용이 진짜 자기 것으로 딱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전과는, 비포와는 완전히 다른 아프터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집중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어떤 변화인지. 지금까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들었던 설교를 로마서에서 한번 확실히 확정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과 2절에 세 가지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1절과 2절에는 세 가지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변화를 경험했던 그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저기 화평을 누리자가 청유형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 평서문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상태. 여기에 기록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여러분들은 구약을 더 잘 압니다. 구약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 화평, 화합, 건강, 전쟁이 종식된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고 에이레론으로 번역해서 오늘 본문에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평을 누리는 상태의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편의 상태가 된 상태, 그것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상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상태는 저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상태가 두 번째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배가 항구나 정박소에 접근할 때 쓰는 단어가 저기 들어감입니다. 그리고 얻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설명하면 마치 배가 항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소유한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항구에 푹 잠기게 되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의 상태에 빠진 상태가 이 상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상태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상태. 한글로는 바라고 한 글자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고라는 것은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쳤습니다.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소망,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는 근처에, 뭐뭐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바라고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소망 근처에 혹은 소망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기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기뻐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원어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세 번째 상태입니다.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 첫 번째 상태, 두 번째 상태, 세 번째 상태를 다 합쳐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상태. 이것이 지난주 설교에서 나왔던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그 상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그 상태,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상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것을 거듭남, 본 어게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상태에 거듭난 상태, 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포와 아프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다른 종류의 인류가 됩니다. 외형도 모든 것도 다 똑같지만 이 거듭남을 알았을 때와 알고 난 이후는 다른 종류의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거듭남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사소한 죄를 짓던 말든 그 상태와 상관없이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지옥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죄인에서 완전히 의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몸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획기적인 변화를 얻은 상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는 개인의 생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약 시대부터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끊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3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끝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다.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맺겠대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 출애굽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 효력으로는 어떤 결과를 못 낸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가 남편이 된다고 했는데 그들이 끝나버렸어. 못 지켰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전에는 어디에 두냐면 십계명 돌비에 새겼는데 이제는 이것이 소용이 없어서 이것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겠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돌 새긴 거 이걸로 안 되니까 마음속에 콱 주겠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제 알라고 말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미 다 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보십시오.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그 마음속에 딱 새 언약 마음이 기록된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는 악행을 사해주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소속이 변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악을 사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할까요?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나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고 주중 동안 죄를 지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 말하는 사람이 무율법주의자입니다. 무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구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무율법주의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 겁니다. 그냥 표면만 이해한 겁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무율법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변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 계명이 어떻게 심겨졌느냐. 역사상 수많은 교회가 이 이론을 밝히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집사님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은 1절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에는 앞에 있는 내용 로마서 1장 1절부터 4장 25절까지 내용을 다 통틀었습니다. 특별히 3장 21절부터 시작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내용부터 4장 25절까지 기록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라는 그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할 우리의 상태, 거듭난 상태, 하나님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 상태, 이것이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그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그러면 이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나와 있죠. 첫 번째 이 나타나는 현상이 환난입니다. 환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 기록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억압 혹은 고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억압이냐 고난이냐 그러면 이 단어의 뿌리가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이런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억압이나 고난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현실의 삶 속에서 억압과 고난의 경험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죠. 아니 목사님 왜 구원받았으면 조금 편안한 이제 자기 길로 가면 좋은데 왜 이런 억압과 고난이 나와야 합니까?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억압과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점이 아예 달라버리기 때문에 그들과의 충돌 속에서 당연히 그러한 환난과 고난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막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보십시오. 그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야, 이 사람은 바나바는 험해고 바울은 수스다, 제우스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옷을 벗어가지고 그들에게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사람이다,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에 그 소식을 들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보십시오. 돌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던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돌을 맞았나 봅니다.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버려두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죽지 않았어. 꿈틀꿈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몸을 회복한 상태에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디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독에 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신앙과 다르게 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음으로 환난과 압박을 직접 경험했던 내용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알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그 사람이 환난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진짜 교회가 받는 환난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환난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종교 행위로 가장한 진짜 복음이 아닌 그런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 그 환난으로 불평하거나 원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환난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즐거워하다도 마찬가지로 자랑하다. 어떻게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이 새겨진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그만큼 복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환난을 자랑하다 보면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인내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 이것은 뭐냐면 뭐뭐 아래 머무르다 이 뜻입니다. 인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면은 환난 안에 머물다 보면 그 다음에 연단, 도키메, 이것은 시험, 증거,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 나와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 이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소망을 이루는 단계까지 간다. 여기서의 첫 번째 결론은 이 상태가 변한 사람은 반드시 환난을 경험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이 구절의 마지막 구절인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기에 대한 소망이라는 단어는 엘피스. 그리고 이 특징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엘피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무조건 좋은 의미로만 사용됩니다. 그 당시 일반인들이 쓰던 헬라어에서는 이 엘피스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무조건 좋은 의미로만 사용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소망이라는 것은 현실의 삶을 통해서 환난의 과정을 인내한 후에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제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묵시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쓸 때 저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볼 때 저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영적인 눈을 떠서 눈 밖에 보이는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것이 성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받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이 땅 가운데 아픔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을 내가 이미 봤기 때문에, 내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묵시를 창세전에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임시 방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창세전에 묵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임시 방편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예수를 보내야 됐구나,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묵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묵시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암만 해도 이게 무슨 소리야, 성경을 더 읽고 더 깊이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러한 묵시를 볼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여기 말하는 부끄럽다라는 것은 소망이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묵시의 실체인 그 소망은 결코 성도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본 사람, 이미 경험한 사람은 이 현실에서 아픔이 있어도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건에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첫 번째 조건, 성경을 보시면 교회를 다닌 횟수가 적어도 10년은 넘어야 한다. 교회에서 직분이 서리집사 이상, 안수집사, 장로는 되어야 한다. 몇 대째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 조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조건 없습니다. 그거 적으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조건 없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6절에서 11절 길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첫 번째 조건 발견하셨습니까? 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과거의 상태가 어땠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6절에 무슨 상태 나와 있냐면 과거의 우리의 상태는 아직 연약한 상태일 때,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경건치 않은 상태일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상태가 자기의 그 상태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눈을 열어서 묵시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면 무능력의 상태, 다른 제가 늘 쓰는 표현을 하면 피조물의 상태, 제가 더 자주 쓰는 표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상태. 다시 말해서 성도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으로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성도가 소망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저기 보시면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내어주신 분,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그것을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확증하신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바로 알아야만 영적인 눈을 떠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상식 이상, 논리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것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들을 막 개발하고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신학을 잘못되게 만들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대에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신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신학은, 저는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신학이 가장 악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에 떠도는 설교,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설교되는 그 설교 내용에는 성도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놨다, 왜? 이렇게 막 하면서 사람들이 그 속에 가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막 붕붕 뜨는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통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묵시를 볼 수 없습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상태는 반드시 자신은 회복 가능성이 0%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할 때에 눈을 열어서 묵시를 보게 됩니다. 그럼 또 그러죠.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하나님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10,000달란트가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조 원. 어떤 사람이 5조 원의 빚을 졌대요. 인간이 개인적으로 5조 원의 빚을 질 수 없습니다. 그냥 평균 잡아서 대한민국의 1조 예산이 500조입니다. 평균 잡아서. 그런데 그 100분의 1 해당하는 5조 원을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빚을 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저거는 갚을 수 없는 것을 그냥 글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주인이 명해서 이랬습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실제로는 아닌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저 거짓말입니다. 5조 원 못 갚습니다. 160만 년 걸립니다. 월급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조 원을 풀어냈습니다. 저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보십시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 돈으로 500만 원. 500만 원 빚진 자 동료 한 사람을 잡고 와서 목을 붙들고 이르되 빚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비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비유는 용서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관한 비유를 떠나서 이 비유의 핵심이 오늘 설교의 핵심과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나에게는 그 빛을 갖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1만 달란트 아니라 그보다 적은 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 당시 동일하게 살던 사람 가운데 동방의 의인인 욥이 있었습니다. 욥을 불렀으면 욥이 의인이라서 구원했겠지 생각은, 나 의인 아닌데.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우상 조각을 만들어 팔던 사람도 구원했는데 내가 너 구원 못하겠니?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고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을까요? 이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 행위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이 5조 원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만약에 진짜 믿는다면 자신에게 500만 원 빚진 사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게, 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사람, 눈을 열어서 묵시를 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되느냐? 첫 번째, 주인이 바뀝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입술로만 말고 실제로 이 사람에게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이 사람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지만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뀐 이 구원받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실수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받았으니까, 선민이라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방인을 볼 때 너 율법 모르지, 너 안 지키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근데 까발려졌잖아요. 너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야. 너희들 가운데서 세 계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단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거듭났으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구원만 감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현상을 늘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내 인생에서 환난이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사람이구나, 더 악한 사람이구나.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안 빠집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고신 배경을 가진 사람은, 저와 같은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배 좀 잘 드리고 헌금 좀 하고 교회 직분 좀 하면 바로 눈을 들어서 당신은 왜 하는데? 율법주의입니다. 은혜 모르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거듭난 사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무율법주의에 안 빠집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서 또 조심하고 이렇게 삽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상들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묵시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상태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바칠 수 있다는 것은 그 너머를 봤다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가야 할 고향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가능함을 철저하게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고요. 존 켈빈이 그렇게 살았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했던 파란 눈에 결혼한 선교사로 왔던 서서평이라는 그 선교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 배짱으로 그와는 다르게 살려고 그러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자답게 삶 가운데 발생하는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묵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신분이 변한 자이며 소속이 변한 자이며 주인이 변한 자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마음에 품으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가 환난의 모습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순간에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셔서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실의 삶 가운데에 잘못된 신학에 물들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운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소득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득의 근원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기꺼이 헌금을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묵시를 바라본 자답게 이 세상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